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일주일에 영상을 한 번만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요, 전부터 궁금한 것 중 하나였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허망하게 유다 선지자를 죽게 한 노 선지자, 그리고 억울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요,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심판이 선포가 되지요. 사실 당시에는요, 예배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자신의 정권을 잊어버릴까봐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만 유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가 좁아지고 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에 위치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혼합주의를 만들고 사실 무서운 배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에서 선지자가 파송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요, 당시 북왕국에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폭주를 책망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 중에 참 신앙을 위해서 남쪽으로 이주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갈라질 때 참 선지자들은 남왕국으로 다 이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비겁한 벙어리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아가서요, 자신의 아들들을 여로보암이 주재하는 예배에 참석을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으로야 어떤 죄책감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배에서 돌아온 아들들로부터 여로보암과 제단에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유다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유다 선지자가 나는 이 베델에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노 선지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죄책감과 함께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나귀를 타고 뒤쫓아가서 그 유다 선지자를 만나죠. 자신의 초청에 유다 선지자가 거절을 하니까 자신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설득해서 끝내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형식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노 선지자는 거기에다가 천사라는 말을 넣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는 그 비정상적인 형식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 선지자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노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발람 선지자처럼 이방 거짓 선지자도 사용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유다 선지자는 귀경길에 정말로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날씨는 덥지요. 이 유다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인지도 알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베델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그가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었어요. 당시에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빨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노 선지자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며 그가 예언한 그 베델의 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아마도 깊은 죄책감 그리고 동료의 등에 의해서 슬피 울면서 유다 선지자의 뼈 옆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유언도요, 결국엔 유다 선지자 예언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뼈는 유다 선지자 뼈 옆에만 있으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300년 후에 유다의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는 왜 노 선지자에게 속았을까요? 첫 번째 실마리를요, 13장 14절에 그 상수리 나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상수리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유다 선지자는 이제 목숨이 달려 있었던 위험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긴장이 탁 풀리면서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맙니다.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요,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죠. 사역도 잘 마쳤으니까 이 정도는 이라고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영적인 바늘 구멍을 보인 거죠. 지치고 배고픈 자기 앞에 나타난 노 선지자의 유혹을 정말로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냉큼 따라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순종한 직후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유다 선지자가 속은 두 번째 실마리는요, 13장 한 장에만 10번이나 나타나는 떡을 먹다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이요, 유다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노 선지자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에게는요,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라고 하는 쓸데없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육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어떤 피로감이 유다 선지자의 마음에 조금은 지나치게 자리 잡고 자각이 되었다는 암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선지자는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리고 게하시는 순종했던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성경에서 2번, 3번 반복되는 같은 말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3장에서 10번이나 나타나는 떡을 먹다에서 이 먹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카리어 사자가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유다 선지자는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었지만 사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언어 유희적인 역설이 있는 거죠. 또한 노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만났을 때, 또 사자가 유다 선지자를 만났을 때 영어나 한글 표현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는 맞자가 동시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선지자가 좀 너무 가엾지 않나요? 이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에서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삶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삶의 이후에 유다 선지자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유다 선지자는 성공적인 사역 직후에 영적인 바늘구멍을 보였고요. 사실 오늘날도요,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일을 마친 뒤에 어떤 심리적인 공황 상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취약한 순간이죠. 거기에다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다면 더욱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성공적인 사역을 이룬 사역자들이요, 정서적인 육체적인 고갈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바늘구멍에 의한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